감사합니다. 예, 오늘 요한일서 지금 제가 프린트물에는 6절까지 돼 있죠. 6절은 아니고요. 오늘은 5절만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또 하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 오늘 심성경 강의 요한일서 27번째 무죄를 위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5절에 상관절은 했죠. 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공부를 했고요. 남은 구절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원래는 6절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하다가 보니까 좀 양이 많아져가지고 6절까지는 안 하고 5절만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누는 바람에 조금 짧아지기는 했어요. 그래서 약간 섭섭할 수는 있는데 하여간 죄가 그분에게 죄가 없다라는 게 어떤 말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죄를 그 4절과 5절이 지난 시간에 그 구성에서 그 4절과 5절이 그리스도인의 죄성과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대조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 이 5절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해요. 그 안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라는 거는 뭐예요? 죄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죠. 죄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둘로 보는 거죠. 둘로 보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그 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선악의 두 마음이죠.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한 마음이죠. 선하신 한 마음. 그러니까 두 마음이 죄고 한 마음이 되면 그때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두 마음으로 본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 그 나타난 거, 판인, 그걸 보이는 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보지 못한다는 거. 그 속에 든 내용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든 내용은 언제나 하나인데 그걸 겉으로 보면은 우리의 선하게 두 마음으로 보게 되면 나의 유익 중심으로 겉으로 드러난 그대로 보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두 마음을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일인 거죠.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한 마음이라고 하죠. 레브 에하드라고 해요. 한 마음. 에하드가 하나죠. 레브가 마음이고 에하드가 하나죠. 그래서 레브 에하드 하면은 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마음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 한 마음을 주신대요. 그 한 마음은 항상 선하신 마음이죠. 하나님의 선, 아가토스. 그러니까 항상 새 창조를 이루시는 선이란 말이죠. 새 성전 짓는 선이에요. 자, 그 새 성전을 마음에 짓는 거란 말이에요. 레브. 그래서 레브가 파자하면 라메드와 베트잖아요. 이게 성전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라메드가 가르치다고 바이트 뒤에 글자가 집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가르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성전을 가르치는 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고 이러한 그 차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새 영을 주는 일이 한 마음 주는 일인 거죠. 그렇게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라고 해요. 예. 후카라고 합니다. 율례. 율례는 후카라고 하는데, 다른 구절에서는 규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막 구분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예. 어쨌든 후카는 규정, 법령, 그러니까 법을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관습이라는 그런 그 번역으로도 쓰이는데, 예. 관습이라기보다는 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이 습관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예, 관습이라는 그런 이해가 생겼지만, 원래는 예, 그걸 예, 그 습관적으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속의 내용을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인 거죠. 예. 율례를 따르라. 얄라크예요. 그러니까 이 후카도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율례를 따르라고 하는 거는. 예, 그걸 이제 그 관습이라는 의미로 이제 이해하기도 한단 말이죠. 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 그러니까 이 습관이라는 말이 에도스예요. 에도스가 이 후카와 같은 의미예요. 법이면서 예, 관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습관, 관습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법이란 말이에요. 원래 법인데 법을 따라서예요. 근데 그 인간의 그 죄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인 어떤 행위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된대,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요 두 가지 하라 하지 말라로 이해하고 그걸 예, 지키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또 오해하는 바람에 예, 우리도 습관적으로 예,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마다 모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구절이잖아요. 예. 자, 법이란 말이에요. 후카나 에도스나 원래 법이란 말이에요.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고 두 마음으로 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거죠. 예. 여기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법은 노모스예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노모스라고 하는데 노모스와 에도스, 후카 이런 말들이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노모스가 이제 좀 더 큰 범위의 말인 거죠. 모든 그 법,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노모스가. 그러니까 계명이나 규례를 모두 합쳐서 율법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전부 같은 성질이란 말이에요. 다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주님은 어떤 에도스, 어떤 법, 어떤 법을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까요? 법이니까. 어떤 법이 될 거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인지, 죄와 사망의 법인지, 어떤 법일까요? 예. 그러면 고전에 먼저 주님은 어떤 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예. 감람산이라고 하죠. 감람산. 예. 감람산은 이제 오로스 엘라이아라고 하는데 오로스가 산이에요.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산이에요. 올리브 산이죠. 구약에서 감람류는 성령을 그 의미하는 기름이죠. 예. 그러니까 감람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산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오신 거예요. 우리 안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서는 그 감람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겟세마네라고 해요. 예. 감람산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 하죠. 예. 다른 말을 안 쓰고 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표현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또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겟세마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람산 하나님의 산에서 겟세마네는 기름지 않은 틀을 말해요. 그러니까 겟세마네라면 기름지 않은 틀.
예.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면 성령이 오시죠. 예.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지명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 그곳에 주님이 기도하러 가세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육신에 담고 오셨어요. 예. 육신에, 사르스. 예. 우리 육신에 담고 오셨는데, 육체는 보이는 것이죠. 율법이에요. 예.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예. 요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율법의 형식을 띠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 그것과 같은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그 형식은 율법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 땅에서 죄와 사망의 법의 형식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이 습관을 따라, 카타호 에도스, 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때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 안에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담으셨는데 육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한 장면에 집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원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우리의 인식으로는 눈에 보이는 주님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봤잖아요. 말씀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본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봤어요. 그래서 열심히 행하려고 우리가 애썼죠. 그게 예수님을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하고 쫓아다닌 그 일. 예수 잘 믿으면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 가족 잘 되게 해주시겠지. 복 주시겠지. 병 낫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보는 거. 네. 하나님의 산, 그 성전에 가셔서 겟세마네 기름틀에서 땀이 피처럼 흐르죠. 그렇게 쥐어짜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 그 기름틀이. 이 땀은 물이니까 물이 피가 되면은 심판이죠.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십자가에서 삭제가 되는 거죠. 예. 그 주님께서는 그 일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그 육의 삭제를 이루는 일, 율법의 제거를 하는 일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내 말 듣는 거, 이걸로 오해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들려드리죠. 예, 강청이라고 하잖아요. 강청, 운이. 강하게 청원하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과 성령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많이 기도했죠. 예, 그렇지만은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육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이 죽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주어서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죄와 사망을 없애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라 하는 곳이라고 할 때, 곳은 코리온이라고 해요. 이 코리온은 코라라는 단어의 지소사예요. 작은 말이에요. 예. 코라가 장소, 지역인데 시골, 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치면은 4대의 의미죠. 예. 4대가 밭, 들, 예. 시골 이런 의미예요. 예. 전원, 토지 이런 거. 예. 그러니까 4대와 같은 의미인데 4대는 광야의 축약이라고 했죠. 4대에서 밭에서 곡식을 작물을 기르는 것처럼 꼭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살핌과 교육을 받는 거죠. 그 일이 그 4대가 그래서 광야의 축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반머리라고 하잖아요.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굴을 산다라고 할 때. 이 밭의 끝, 광야의 끝은 사망이다, 죽음이다라는 거죠.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예. 자, 광야에서 지금 이제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알기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의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근데 광야는 우리 안에 있다고 했죠. 예. 우리 안이에요. 우리 안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예. 자, 요한복음에서는 동산이라고 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예, 여기서는 동산이라고요? 케포스라고 해요. 정문, 동산. 동산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다고 하죠. 기드론 시내. 기드론은 어둡다, 혼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는 그 시냇물이 흐를 때 흙탕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탁하다, 어둡다 이제 이런 의미를 이제 그래 그 시내 이름을 기드론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검은 여울이다 이런 의미도 이제 이름으로도 불렸는데요. 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혼탁한 시냇물을 건너는 거예요. 혼탁한 물이에요. 더러운 물. 그러니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의 시내를 건너서 동산은 에덴 동산이죠.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모형. 천국으로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 나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한가운데 십자가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함께 거하는 거죠. 그게 영생이고,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십자가가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국은 십자가에서 죽는 그곳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십자가, 우리가 죽는 그 십자가가 천국이에요. 그곳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항상 십자가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할 때는 항상 주님이 안 계시고 십자가도 없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잘 마련된 곳, 구비된 곳, 그곳을 천국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내 두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일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천국은. 그렇지만은 참된 천국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곳, 거하는 곳, 매노하는 곳,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잘 보고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임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나타난 것으로 주셨어요. 위에 하늘을 알라고 이 땅에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잘 보고 배우라는 건 뭐예요? 교육의 재료라는 거예요. 교구제예요. 교구제. 교구제를 가지고 그걸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애착을 가지고 그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만이 아니에요. 관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나의 그 마음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이 땅에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붙잡고 요게 더 잘 됐으면 좋겠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안 주시면 원망하고 왜 이걸 내 마음에 들게 주지 않으시냐고 항의도 하는 거죠. 괴로워하면서.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할 땅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같아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을 가지고 천국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이 땅에서 내 천국 만드는 걸 목표로 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그 애국, 나를 만족시키던 그 애국을 떠올리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하나님의 동산이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을 별탈 없이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고 무사투평하길 원하고 그러고
점점점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가 안 되면은 괴롭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라는 거. 그거랑 롯의 그 인식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찾고 구해요.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겠죠. 성도는. 그러면 그때 성도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청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의미는 내 뜻을 거두어 가주세요라는 의미예요. 내 뜻을 거두어 가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내 뜻도 이루어지고 이걸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걸 혼동하면 안 되시고요. 자,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나의 뜻을 거두어 가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땅인 나에게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시작은 어디예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그 뜻을 받는 거니까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작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소원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했고 그리고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에스겔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소원은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백성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성도를 천국 백성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아들은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하신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이 깨달아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는 감격하겠죠. 감사하겠죠. 기뻐하겠죠. 그래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 뜻을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뜻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거 다 거두어 가주셔도 무가 납니다. 이리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나라를 이해한다면 내가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겠냔 말이죠. 자, 이 전체, 그러니까 뜻을 구하고, 그러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을 때 자기의 두 마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 요 전체, 요게 성도의 기도란 말이에요. 성도의 삶 자체, 그게 기도인 거예요. 광야 인생 전체가 기도의 삶으로 사는 거란 말이죠. 자, 요걸 모르는 거,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죠. 하라고 주신 일을 당신이 해야 된다는 걸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주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죄가 없으신 거죠.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 스스로 말하는 자,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 헤아우트라고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말하는 자. 예. 자기 자신에게서 말하면 두 마음밖에 더 나오겠어요? 두 마음, 선악의 두 마음, 탐심이 나오는 거죠. 예. 탐심으로 말하는 자. 예. 하나님의 뜻은 무관하고, 그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예. 이디오스, 독사 이디오스라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 이디오스가 자기 자신이에요. 예. 자기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러니까,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알레테스. 진실하다. 진짜다. 진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다. 진리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거죠.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성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 깨닫고 구하게 되는데 그 영광은 십자가로 나타나는 거죠. 예. 죽어서 옛 성전 허물고 새 성전 지으신단 말이죠. 옛 성전을 허무는 게 십자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불의가 없다는 건 의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의가 없는 의로운 분의 수고로 이 의가 우리에게도 성도에게도 전가가 되는 거죠. 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두 마음이 전혀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이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잖아요. 그래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불의, 아디키아예요. 여기 이제 아디코스에서 왔어요. 아디코스가 불의한이라는 거예요. 아디코스는 아라는 접두사,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와 디케라는 말, 디케라는 말이 합쳐진 데서 유래했어요. 디케가 정의, 공의예요. 요 디케에서 디카이오스, 의로운이라는 말이 오고, 이 디카이오스에서 디카이오 시네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대요. 죄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주님이 죄로 인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고 그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분의 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죠. 디카요시네. 디카요시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영원까지 이어지고 그러고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는 자를 그래서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죠. 자, 이 일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에 거하는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죠.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죠. 보라, 이대라고요. 보라. 감탄사죠. 호라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보라, 주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요. 세상은 호코스모스예요. 세상은 나타난 세상이면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죄, 호 하마르티아 호 코스모스라고 해요. 그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의 죄.
지고 간다라고 해요. 지고 간다는 말은 아이로라고 해요. 아이로는 들어 올리다란 말. 요게 이제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 라고 할 때 그 십자가 들고 든다는 말이 아이로예요. 예. 이게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십자가 들듯이 죄를 들고 가시는 거예요. 간다는 말은 없어요. 예, 사실 지고 간다는 말 자체가 전체가 아이로예요. 아이로는 든다는 거죠. 들어 올리다. 십자가 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건 세상 죄예요. 우리의 죄. 예,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거죠. 예.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은 죄송합니다. 어디죠? 그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행이 헷갈려가지고. 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이제 한 구절을 제가 안 읽었죠.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악행, 진실로, 참으로, 우리의 질고는, 홀리라고 해요, 홀리. 홀리는 병이에요. 우리의 병을 나사가, 아이로예요. 헬라어 아이로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병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병이 죄를 설명하는 도구라고 했죠. 그래서 병 고침은 죄 사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그걸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진다는 말은 죄를 진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진다. 세상 죄를 진다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크오브라고 해요. 마크오브. 고통, 슬픔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율법적인 고통, 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그걸 당한다란 말은 사발이에요. 여기 짐을 진다는 말이에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은 율법이란 말이죠. 율법은 두 마음이에요. 우리에게서 무거운 거. 그게 슬픔을 당한다라는 표현한 게 무거움, 슬픔, 율법이 무겁고 그걸 지고 있는 상태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하였노라.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의 죄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패사. 그가 찔리는 건 패사. 죄 때문이다. 그 죄는 반역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죄인 거죠. 율법의 죄인 거예요. 두 마음의 죄.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카 상함은 우리의 불법 때문이다.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 무사르라고 해요. 무사르. 훈계, 징계라고 하는데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징계인데 이제 훈계와 교훈의 의미가 있어요. 훈계나 교훈은 가르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징계의 의미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에도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있죠. 그 교육, 양육, 이게 훈련, 징계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고 하죠. 에이스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 안에서
교육, 그 징계 안에서 너희가 참는다라고 합니다. 참는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현재형 직설법이에요. 참는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명령법도 돼요. 명령법과 같은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 안에서 참으라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징계 안에서 참으라. 참음이라고 한 우리 성경의 말은 동사예요. 그래서 너희는 에이스파이데이야. 징계 안에서 참으라. 자, 근데 이제 그 징계가 단순히 벌 주기 위한 그런 징계가 아니라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러한 징계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우리가 40년 광야에서 받는 일들이 전부 이런 의미인 거예요. 훈련을 징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훈련인 거예요. 교육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징계처럼 보이는 괴로운 일들. 근데 그것들은 전부 뭔가를 알라고 주신 일이랍니다. 우리는 근데 그 일이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래서 나에게 오는 어떤 괴로움, 고통, 그리고 어떤 불이익 이런 걸로 여긴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의문을 갖는다니까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전부 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나에 대한 사랑, 자기애를 버리지 못하면은 낯선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게 여기고 그것을 배척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신 분을 원망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모든 것들은 다 교육과 양육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시는 거고요. 자,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고 하죠. 아들처럼, 호스, 히오스가 아들이죠. 호스가 뭐뭐처럼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처럼이니까 주님처럼 우리를 대우하신다. 대우하신다는 말은 프로스페로, 바친단 말이에요. 아들처럼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제물로 바친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그런 제물로 만드신다는 거고, 십자가에 바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바쳐지면, 그러면 정한 그 제물이 되는 거죠. 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당연히 징계해야 되는 거죠. 파이디오. 성도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의 이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징계받는 것 같은 삶을 모든 성도들이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는 전부 교육, 양육, 그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줘야만 하니까.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가르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가르치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아버지와 무관한 자식인 거죠. 남의 자식인 거죠.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매라는 말이 개역 성경에서는 초달이라고 되어 있죠. 초달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그걸 아끼면 미워하는 거다.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 근실히 징계한다. 파이데이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내를 아낀다라고 할 때는 이게 내가 셰베트라고. 셰베트가 막대기예요. 지파라는 뜻도 쓰는데 그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를 가리킬 때도 셰베트란 말을 쓰는데 이게 막대기라는 뜻이 있어요. 막대기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주님을 징계할 때 쓰시는 매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라고 하죠. 징계한다. 이게 이제 징계, 무사르예요. 히브리어의 훈계, 징계, 교훈. 그리고 근실이란 말이 이제 동사예요. 간절히 구한다. 사르라고. 간절히 구한다. 피해령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구한다.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게 가르친다죠. 그러면서 징계한다죠. 그러니까 징계도 세게 하시고 가르침도 세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놀라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기도란 말이죠. 그 기도를 성도가 깨닫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거죠. 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은 핫브라예요. 핫브라의 맞음으로 락파 고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잠언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하게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이 없어진다. 악은 율법이죠. 율법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뇌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깊이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없이 해주는 거, 율법을 없애주시는 것이 라파,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우리 마음대로 행했죠. 그릇 행했어요. 그 길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그리스도라는 길로 간 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는데 그게 죄였는데 그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파가라고 해요. 담당하단 말은 파가라고 하는데 이게 중재하다, 탄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희필형이에요. 그래서 사역 능동형이죠. 그래서 그에게 중재하게 하셨다, 탄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악을 주님이 탄원하게 하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탄원해 주시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못하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주님이 죽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와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아니까 이렇게 죽으시면서 대속하시면서 탄원하고 중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다고 계속 사도들이 입을 모아 외치고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함, 아스데네이아, 약함, 연약, 병, 질병, 겁, 소심, 마음 약함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에노스라고 했잖아요. 이 에노스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죠. 아스데네이아. 우리의 그 병들고 약하고 비참한 존재, 그 존재를 설명하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불가능한 존재.
자,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를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잘 아시고, 예, 그리고 동정하시는 거죠. 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죠. 예, 호모이오테스, 가타, 테이라죠. 시험, 시련을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무슨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보면은 예, 우리가 받은 시험도 알 수 있겠죠. 예. 어쨌든 예, 주님이 어떤 시험을 받았는지 예, 그거 확인하기 전에 성도의 시험은 광야의 시험이었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성도를 낮추시고 시험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시험을 받아요. 예. 그래서 낮추신다라는 말이 아나라고 했죠. 아나. 괴롭히다, 천하게 하다, 바쁘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예, 안이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낫사, 시험한다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페이라조란 말이 헬라어에서 시험하단 말이었죠. 페이라조가 70인역에서 낫사의 역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광야 40년 동안에 성도가 시험을 받아요. 받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는 아직은 잘 모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았으니까 주님이 받은 시험을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 자, 근데 그 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예. 기억하라. 내게 40년 동안에 우리가 40년, 40이라는 그 넷의 성전을 완성하는 게 40이죠. 예. 우리 안에 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걷는 그 기간, 그때 동안에, 그동안에 예, 걷게 하시는데, 요게 이제 빠진 단어가 있어요. 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번역에서. 예, 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번역에서는 빠진 거예요. 야, 콜을 넣어서 이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신 콜 데레크, 모든 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을 걷게 하신 모든 길. 예. 길은 데레크인데 길인데 요게 길은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시죠. 예, 모든 길을 기억하라라고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들고 죽으러 가는 길이죠. 예, 주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 들고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콜이에요. 모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 십자가의 길이고 어떤 건 십자가 길 아니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알아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대처해야지 이러한 길로 많이들 이해하잖아요. 이건 내 선에서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그러면서 예. 그렇지만은 예, 모든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 길은 모두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 그 길을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굳이 걷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 해서 경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길에서 그 길을 걸으면서 십자가를 배우라고 하시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왜 내 길이 더 험악한가?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길이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호모이오테스라고 했죠? 다 똑같은 길이에요. 다 똑같은 길. 자, 주님도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십자가 길은 외롭고 괴로운 길이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내 함께 하시고 성도가 구원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길에서 점점 더 내가 부인되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더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 가고 계시죠? 예.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모든 시험을 우리와 함께 받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주님이 받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주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 40일 밤낮, 40년 광야. 예. 자, 그때는 세례받은 때죠. 예. 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쁜 놈, 징그러운 놈, 더러운 놈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뭔가 사용을 받는 그러한 존재인 거고, 그리고 우리 안으로 놓고 보면 그 마귀는 율법의 두 마음이랍니다. 두 마음이 마귀인 거예요. 예. 그 두 마음이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두 마음을 가진 내가 마귀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때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게 성도가 홍해에서 홍해를 건넌 일이죠. 홍해를 건넌 일이 세례를 받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광야로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광야로 가시고 그걸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율법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은 우리 두 마음의 시험이고 그 디아볼로스, 중상자, 비방자예요. 마귀 그 율법의 시험을 받는데 선악의 두 마음이죠. 탐심이죠.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세요. 그리고 줄이세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고 하시죠. 성도는 40년 광야에서 말씀에 줄이는 거예요. 그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라고. 가난한 자, 포토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먹는 걸 금하고, 그게 금식이죠. 그리고 진리로 먹으라. 금식의 참 의미란 말이에요. 진리로 실컷 먹는 게 율법을 금하는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은 밥 굶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줄이실 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돌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는 그런 시험을 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태초에 우리가 인간이 실패한 그 선악과 시험, 그걸 그대로 마귀가 반복한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봤죠. 그 여자가 본 나무는 뭐였어요? 나무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진리,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기를 위한 선악의 말씀, 율법으로 받은 거고, 그걸 이제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으로 가세요. 누가복음 4장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먹음직도 하고죠.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돌은 신의 산에서 주신 첫 번째 그 율법으로서의 말씀이죠. 자, 그 돌. 그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돌은 어떻게 돼요? 깨져야 되는 거죠. 에벤이에요. 에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오시죠. 그 영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 말이고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돌을 마귀는 명령해서 생명의 떡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명령해서. 깨져서 죽어야 되는데 명령해서. 그러니까 죽지 마, 십자가 죽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던져져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돌은. 그래서 모세가 던져서 깨지는 거예요. 모세가 승질이 나가지고 자기 성질을 못 이겨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을 무엄하게도 집어던져서 깬 게 아니라 그게 깨져야 이스라엘이 사니까 깨져서 우리 안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그게 생명이 되니까 그래서 깨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소 만들고 금송아지 만들고 잔치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배운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가르친다고 광야로 이렇게 끌고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 게 소밖에 없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배운 게 그게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피스의 황소, 하돌의 암소, 그것만 알았잖아요. 그건 당연히 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미드바르, 광야. 말씀 배우는 곳, 다바르를 배우는 장소, 거기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란 말이야. 레마의 말씀. 그 모든 레마의 말씀은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주실 수 있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서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자,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요. 올라가서. 천하 만국이, 천하는 오이쿠메네, 땅이에요. 땅의 모든 나라, 콜 바실레이아죠. 모든 나라를 데이크님이 보여준다라고 해요. 보여준대요. 보암직도 하고, 그 보암직도 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이 모든 권위, 그러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라고 합니다. 세상은 판임이잖아요. 판임인데, 그걸 나에게 넘겨준 거다. 판임으로 줬는데 그거 내 거다라고 하고 그거 원하면 내가 그거 준다라고 합니다. 그 보이는 대로 그 판임을 보이는 대로 자 보이는 대로 그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거 가질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땅에서도 그 썩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간절히 원하면은 그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 막 이런 말도 하는 게, 그게 헛된 말이 아니에요. 바라보면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기가 간절하게 원하면, 이 땅의 것들을 간절하게 원하면, 그거 먹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시기도 해요. 자, 하나님과 무관하게 이 땅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을 더 많이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 땅에서 더 잘 되기도 해요. 더 노력하고 더 탐구하고 그래서 찾아내고 거기에 창념하니까 몰두하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이제 그것만을 원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도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그것들은 전부 교육의 재료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상을 사시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일상이 나와 무관하다 이거는 오해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자, 주님이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4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경배하고 프로스키네오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섬긴다 라트리오라고요. 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 자체가 같은 말을 하는 거라고 했죠. 입맞춤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서 그 말씀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라트리오는 70인역에서 대부분 히브리어 아바드의 역어로 써요. 아바드. 아바드가 이제 섬기다, 봉사하다. 그런 의미죠. 그 에베드가 이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시고, 하라는 일만 하셨다고 했죠? 하셨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알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는 거를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시험이에요. 세 번째요. 셋은 완전한 시험이라는 거죠. 하늘을 이루는 시험이요. 요한복음 4장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다라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니까 옛 성전이죠. 옛 성전의 머리로 세우는 거예요. 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이생의 자랑을 위한 시험인 거죠. 천사들이 손으로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주님은 죽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죽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거죠.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시험이 광야에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십자가에 죽는 거죠. 그렇게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낳고 아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을 낳아야 아비가 되죠. 아비가 히브리어로 아부잖아요. 파자하면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성전이 이루어지는데 마귀가 내 안에 율법이 그 성전에서 네가 열심을 부려서 땅으로 뛰어내려라고 하는 거예요. 내려도 안 주고 하면서 뛰어내려. 뛰어내리라는 거는 땅으로의 뛰어내림이니까 세상으로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뭔가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궁리하기도 하죠. 마귀는 우리의 두 마음, 탐심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가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게 대답이었어요. 땅으로 뛰어내리면 그러면 성전은 완성이 되지가 않죠. 그게 새 창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디아코네오라고요. 율법이 떠나는 거죠. 마귀가 떠나는 건 율법이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진리, 말씀. 진리가 섬기더라. 수종들더라. 진리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광야의 시험이 끝나면 진리의 섬김을 받게 되는 거죠. 진리는 십자가 진리죠. 십자가 죽음을 잘 죽는 게 천사가 수종드는 일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정답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수시로 마귀의 시험, 내 안에 그 두 마음, 율법의 시험을 우리는 받고 있죠. 일상을 사는 우리는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육을 입고 있는 이상 그 일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당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그래고래요. 깨어나. 정신 차리고 있다. 경계하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요게 이제 원래는 에게이로라는 단어가 원형이에요. 요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레고레오라는 형태가 생겨난 거예요. 에게이로는 이제 일어나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27장 23절에서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한 적 있죠.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에게이로예요. 부활의 의미가 있죠. 자,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계속 그 십자가 진리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계속 그 십자가 진리 안에 거한다. 그 죽음을 잘 죽고 그리고 그 죽음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라는 거죠. 자, 그 깨어있지 못한 상태, 그게 시험에 든 상태예요. 주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으시고라고 하죠. 깨어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청원인 거예요. 자, 시험에 든 상태는 하나님이 한임으로 주신 모든 것, 그 세상, 보이는 것, 표적을 보이는 대로 보게 되죠. 그 율법으로 보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거의 다 시험에 든 상태예요. 그죠? 자,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거죠. 프로시코마이, 기도하라. 자,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은 항상 새 창조라고 했죠? 새 창조는 옛 창조를 허물고, 완전히 부수고, 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새 창조예요. 자,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성도의 참된 기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희로애락의 감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항상 이리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의 두 마음으로 보면은 이거는 악이야, 괴로움이야, 고통이야, 불행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은 무엇인가 항상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항상 하나님 나라죠. 새 창조죠. 나를 죽여서 살리는 새 창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게 그 의미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전부 이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구하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푸뉴마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프로디모스, 간절히 원하신다.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육신이 약하다. 육이 약하다. 사르스예요. 사르스가 약하다. 육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나오는데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라고요. 이 유혹이라는 말이 페이라스모스, 시험이에요. 같은 말. 이게 이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 시험과. 그걸 이제 유혹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돌 던질 만큼이라고 할 때는 호세이라고 해요. 호세이가 뭐뭐처럼이에요. 그리고 이제 돌을 리도스, 돌을 본래 던짐, 돌의 던짐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것처럼 그런 의미.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게 돌판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게 부인된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시죠.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마지막 부분이죠. 시험이 없게 해달란 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깨어있지 못한 거. 그게 시험에 든 상태라고 했죠. 그래서
주님이 깨어있게 하라고 이제 기도의 본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광야 내내 성도에게는 그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은 그 깨어서 우리는 우리 육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해서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깨어있는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시험 잘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인 거죠. 성도가 40년 광야 내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온 거예요. 그죠? 광야 40년을 성도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는 40년 광야 인생 내내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을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불같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두 마음, 율법을 태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받는 시험은 살리는 시험이에요. 가르치는 교육의 시험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 자기 숭배, 그 범죄, 그 죄를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험인 거죠. 그 시험이 때로는 징계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가르치는 그 훈계와 교육의 시험을 성도는 감사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써. 그 시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주님이, 무지하신 주님이 이미 다 통과하셨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전가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승리의 그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전부 아부잖아요.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성전, 알레프와 바이트,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안에 모두 다 들어오시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참 의미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무지하신 주님의 그 전가 덕분에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해답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란 말이죠. 어둠이 긴 것 같지만 금방 새벽이에요. 빛의 아침이란 말이죠. 그 시험 잘 통과하시고 빛의 자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되셔서 모든 시험 통과해 주시고 우리를 이긴 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죽어주신 그 은혜 깨닫고 그 십자가 죽음 잘 죽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모두 아버지께 있다는 그 승리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